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64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647페이지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지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베라에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죄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꿀과 요셉과 드다냐와 아사넬란이 이사베 아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함께 읽습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야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무이와 하샤바와 마띠디야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아멘. 저는 이 시간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찬양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악기들은 각자의 고유의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듣는 그 악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소리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각자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들보다 더 우수한 소리가 있습니다. 즉 감동을 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일까요? 바로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이다 이것이죠. 한 철학자는 사람의 목소리는 세상의 어느 악기보다도 우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의 어느 악기보다 우수한 우리의 목소리입니다. 사람의 목소리이다 이거죠.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목소리를 좋은 방향으로 잘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사실은 많은 이들이 이 우수한 목소리, 그 어떤 악기보다 더 좋은 소리를 내는 이 소리를 좋은 방향, 즉 긍정적인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부정적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혹은 자신의 쾌락과 명예를 위해서라면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빈번하죠. 특히나 지금 세상이 더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 우선이 되는 사회, 그리고 또한 물질이 우선이 되는 사회다 보니 내가 우선이 돼야 되고 나의 이득이 우선이 되다 보니 어떻게 합니까? 나의 우선으로, 자기 우선으로 모든 게 말이 되죠. 더 큰 문제는 비단 이런 모습이 일반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보여지고 있다 이것이죠. 그러기에 남을 비판하기도 하며 거짓을 행하고 화를 내는 등 온전치 못한 곳에 우리의 목소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리를 막 쓸다고 할지언정 우리는 이 목소리를 잘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디에 사용하면서 잘 사용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에 우리의 목소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되이 우리의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찬양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것이 중요한 행위가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절과 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신령한 노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렇다면 신령한 노래는 무엇일까요? 신령한 노래는요,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 공적인 노래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언적 메시지가 있는 공적인 노래. 그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찬양을 통하여 예언함을 말합니다. 즉 찬양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이죠. 즉 지금 말씀에
기록되고 있는 자들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과 그분이 행하심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을 선포했습니다. 찬양이 신령한 노래가 되어 하나님을 선포했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가르치는 매개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찬양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룩한 행위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는 찬양은 자신들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의 말씀,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스므이와 하시바와 마띠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3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누구에게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다라고 역대기 기단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즉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25장에 나타난 즉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사람들인데 레위 사람들에게 있어서 찬양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였습니다. 즉 찬양을 해야 했던 이유, 그들이 찬양을 해야 했던 이유는 이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행위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임과 동시에 거룩한 행위임과 동시에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이들은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즉 찬양은 주의 자녀들이 행할 거룩한 행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소중한 방법이기 때문에 오늘 역대기 기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찬양을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이 우리의 목소리를 더욱더 찬양함에 힘써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런 역대기 기자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이런 질문을 해보았으면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한 혹은 짧은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을 우리들이지만 스스로에게 나는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혹은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가라는 이 질문을 스스로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다시금 우리가 어떻게 찬양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하였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찬양을 하였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찬양을 하진 않았습니까? 만약 지금까지 이런 신앙생활을 하였다라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이제부터는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또한 오늘 말씀에 역대기 기자가 가르쳐주고 있듯이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행위의 중요성을, 찬양함의 중요성을 기억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동시에 다음 세대에게도 찬양의 중요함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찬양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찬양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다윗이 바로 이런 자였습니다. 그는 찬송하는 삶을 살았던 자로서 시편의 150편 중 약 75편의 시가 다윗의 찬송이 담긴 시입니다. 반 이상이 다윗의 시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들의 내용을 볼 때에 즉 다윗이 처한 상황을 자세히 나타내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무엇이냐? 다윗이 평안했을 때 이 시를 적었다. 물론 평안했을 때 시를 적기도 했죠. 그러나 반대의 상황에서도 시를 적었다라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죠. 즉 우리가 평안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평안했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 아니라 그는 힘들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있을 때도
심지어 대적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항상 끊임없이 찬양을 한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항상 끊임없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것이죠. 그러나 실상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이 화평하고 즐거울 때면 찬송과 감사가 절로 입가에서 나옵니다. 우리의 삶이 화평하면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라는 말이 잘 나오죠. 그러나 걱정 근심 있을 때 우리 입술은 찬양이 아닌 불평과 불만이 나올 때가 빈번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조차도 찬양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찬양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25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윗은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자들을 세울 때에 아무나 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선지자의 역할, 즉 찬양을 통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자들로 구별하여 세웠습니다. 이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끊임없이 찬양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자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찬양하도록,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목소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했다, 이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함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세움을 받은 우리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찬양해야 하며 찬양의 중요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리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해져 있어야 됨을 우리는 항상 깨닫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더욱 찬양하는 삶,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만을 더욱더 찬양하는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면, 힘들 때면 불평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힘듦이 있어도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이 나올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에서는 이런 하나님을 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배받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알기를 소망하는데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무엇입니까? 즉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 찬양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 즉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죠.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삶에서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삶 속에서 찬양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최근 우리 신앙생활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어떤 이유였던 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림에 소홀했던,
하나님을 찬양함에 소홀했던 우리의 삶은 아니었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덮어서 우리의 매 순간의 삶이 찬양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며 항상 말씀으로 깨어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 힘든 삶 속에서도 희망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소리를 통하여 신령한 노래가 또한 감사와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항상 끊임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평불만을 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는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끊임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우리의 목소리를 아름다운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름다운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며 많은 기도 제목들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며 뿐만 아니라 이 예물 하나님 나라 건설에 앞장서여지는 귀한 예물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아래 승리하는 우리 모든 동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